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선택이란 것은 언제나 아주 중요합니다. 선택은 선택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내 삶에 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언제나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삶 가운데는 탁월한 선택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탁월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의 1000번째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 것,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탁월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탁월한 선택, 탁월한 은혜를 누렸던 솔로몬이 노년에 굉장히 안타까운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수준의 안타까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계속해서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누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북쪽은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라는 나라로 나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과 10지파들이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였고 왕의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건축했을까요? 누구 때요? 솔로몬요.
솔로몬이 건축했을까요? 솔로몬의 백성들이 건축을 했을까요? 솔로몬의 백성들입니다. 솔로몬 때에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백성들이 다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찾아가서 우리의 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좀 줄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 때에 우리의 멍에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짓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고된 노역과 무거운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이 일로 말미암아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솔로몬이 원로들을 찾아가서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제는 젊은 이들에게도 자문을 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1차적으로는 원로들과 함께 자문을 구하고 2차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결국 젊은이들의 자문을 선택합니다. 14절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내가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더라. 무언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오히려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봉착한 여로보암과 10지파입니다. 자기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대답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과 10지파는 르호보암에게서 완전히 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10지파는 북쪽으로 돌아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르호보암은 남아있는 지파들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선택, 르호보암의 결정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로보암과 그 10지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과 10지파들의 이야기도 듣고 원로들의 이야기도 듣고 젊은이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마 르호보암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 선택, 이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정, 이것이 르호보암이 가진 결정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로보암과 10지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살아 있었을 때에 아히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불러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이렇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37절과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정통 왕조니까 르호보암만 사랑하시고 여로보암은 아니니까 덜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열지파를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너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면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처럼 견고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약속입니다. 르호보암의 이 결정적 결함을 가진 결정을 들은 이후에 여로보암과 열지파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함께 갈 것인가,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설 것인가 하는 갈림길입니다. 여로보암과 열지파가 선택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20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여로보암과 열 지파들도 결정적인 결함을 가진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결정입니다. 당장 필요한 일입니다. 급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정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굉장히 자기를 위한 인간 중심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결정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결정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데 다윗의 집과 상관없는 결정입니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상관없는 결정입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어리석음에 어리석음을 더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로보암이 미쳤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여 낸, 너희 조상들을 구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르호보암의 선택과 결정에서도 우리는 결정적 결함을 보았습니다. 여로보암과 열 지파에게서도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결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 결정이
어느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10지파들의 이 결정이 바로 그들 자신의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생각, 경험, 지식, 신앙, 모든 삶이 합해진 결과가 지금 이들의 결정인 것입니다. 이들의 삶에 축적되어진 모든 것의 합이 이 결정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들의 삶 안에 말씀이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에 기도가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없었고 기도가 없었고 이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성적인 선택을 하고요, 논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괜찮은 선택, 대단한 선택, 탁월한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상관없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까? 결정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순간부터 이 선택에 대한 결과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빠진 결정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는 이미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그 결말이 아주 좋지 않게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11장 14절과 16절 말씀을 살펴보며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먼저 역대하 1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역대하 11장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자기들의 마을들을 버린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산업을 버린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반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를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여로보암을 따릅니다. 북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문화이고 분위기이고 대세이고 정치이고 신앙입니다. 역대하 11장에 등장하는 이들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로보암을 향하여 아니요! 아니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다윗의 집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룩한 삶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구속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다윗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사실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역대하 11장에 등장하는 이들은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선택합니다. 가장 올바른 선택, 가장 아름다운 선택,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탁월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과 말씀과 닿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와 닿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닿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일, 7월 7일 세례식에 많은 이들을 초대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가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